저는 매일 죽음에 대한 뉴스를 듣습니다. 거의 뉴스에 하루도 빠짐없이 누가 죽었다 이런 뉴스를 계속 듣습니다. 그 죽음에는 예상되는 죽음도 있고 전혀 예상되지 못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 내 인생에서 최고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후반부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재판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무죄 석방, 사는 길로 석방을 받든지 그렇게 살게 되면 한 20년 정도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20년 정도 수명이 연장되면 그때는 뭐 할 거냐. 나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의미고 진정한 만족이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고 만일에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내려서 내일 사형이 집행되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이란 것이 뭔가, 바울 사도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이면에 어떤 성경적 진리들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왜 성도들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첫 번째 태도는 회피하거나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회피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삶의 목숨,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모든 약, 건강, 운동, 음식 많이 준비하지만 막상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삶이 지연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가 건강보험, 생명보험, 사망보험을 좀 들라고 권장하면 그 사람들한테 성질 내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지혜로운 대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권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면 굉장히 성질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겉으로는 혐오하지만, 그리고 실증난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또렷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앞에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또한 새로운 태도가 있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 앞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이룩한 성취 중에 최고의 성취 중에 하나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을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힘과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보다 차원이 높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태도, 이것은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이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태도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처리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태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것은 죽음은 정복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정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울 사도가 빌보 교인들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땅에서 죽으면 하늘나라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너희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게. 너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절대로 비극이 아니다. 하늘나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런 설명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어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시험지 하나를 받아가지고 지금 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는 거다고 죽는 거다고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쉬운가요?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시험지를 받는다면 바울 사도는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요. 나는 사는 것하고 죽는 것 둘 중에 나는 하나님께 나한테 만일에 선택권을 준다면 죽는 것을 택하겠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바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가 처리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듭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몇 가지 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한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죽음을 아주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증오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죽음은 원수이고 그 원수인 죽음이 내 육체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 성도들의 장례식을 많이 받고 임종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20년 전에 할머니가 죽기 전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두려워하는 내용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심장이 지금 벌써 뛰는 것이 달라요. 호흡이 곤란해요. 곧 죽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차분하게 전해주니까 그것을 믿고 다시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체념.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이게 체념하는 태도. 이런 두 번째 태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막 대항을 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항거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을 교회에 내가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태도나 바울의 태도를 보면 죽음 자체보다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이느냐. 죽음의 순간은 찰나적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죽음이 두렵게 느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두 사이란 말은 하나는 사는 것, 하나는 죽음. 그 사이에 끼었다.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죽음을 선택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끼어 있다. 이렇게 비중이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래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바울은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죽음과 즉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이 말은 바울은 두 사는 것하고 죽는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죽는 쪽이 좋다. 이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지금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사이에 끼었는데 떠난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죠. 떠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천막을 거두고 여행을 떠난다. 여기도 천막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해요. 육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몸을 지금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텐트. 근데 여행 갔다가 텐트 쳤다가 거두고 떠나죠. 그런 것처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잠시 임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방한 줄 압니다. 베드로도 내가 이 나이에 이 몸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음을 땅에서 떠나는 것, 장막을 거두고 떠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천막을 치고 사는 일시적인 삶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여기서 천막을 거두고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언젠가 소명의 한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장막을 거두면 두 번 다 죽지 않을 몸, 죽지 않을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가진 모습으로 삶을 사는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 이동.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그렇게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꼭 죽음의 문제를 기억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쫙 인도했다. 성도가 죽으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쫙 인도합니다. 트와이드 무디라는 사람이 죽음이 가까웠는데 딱 누워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딱 일어났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 간다. 잘 있어라. 딱. 그리고 암으로 20대 초반에 죽은 딸이 간증을 하는데 가족들이 다 이제 임종에 20대 초반에 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슬프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 보고 다 비키라고 천사들이 지금 저기서 나 데리러 온다고 오고 있다고 비키라고. 그러니까 죽음 전에 어떤 성도들은 땅에서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온. 안 보이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천사들이 자동으로 데리러 와요. 예수님 구원받는 백성들의 죽음은 천사들이 데리러 와요. 주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당신의 권위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사들이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받으러 온다. 천국을 안내하게도 천사들이 통한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죽음이란 행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좋다. 주님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영광이 더욱 좋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땅을 초롱하고 주님 품으로 이사가는 것이 나는 더욱 좋다. 그럼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욱 좋은지,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내용이 깔려 있는지, 왜 죽는 것이 더욱 좋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우리가 더 죽는 것이 나은 것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여기 삶은 일시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토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서는 영원한 토성, 영원히 삶의 처소가 없다. 그리고 장차 올 것을,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린다. 이게 히브리서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므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더 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으로 살던 사람은 땅의 삶보다 더 나은 본향, 내 고향 하늘나라,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나그네로. 세상의 삶은 지나간다. 세상의 인생살이는 지나간다. 그리고 여기는 잠깐 머무는 곳이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곳이다. 고향집에 가는 것으로, 그래도 죽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좋다고 여긴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 하늘에 있는 본향, 본향이란 말은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일단 죽으면 사단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단의 영향권도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육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 죄의 욕망이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죽어도 천국 가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모든 죄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옛사람의 잔재들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제거됩니다. 죄악되고 불안전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 죄의 권세, 죄에 대한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완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 희미하게. 늘 말했듯이 지금 거울은 선명하지만 옛날 이 당시 바울이 편지했을 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보면 흐릿하게 보인다고요. 거울은 사진과 같은 거예요. 생생히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광이 이곳에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선명하게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합니다. 만지고 오감으로 느낍니다. 아무런 장애물이나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장애물들과 제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바울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을 있는 모두 그대로 뵙고 싶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한번 딱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강력한 사진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처음에 그 영광을 본 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던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때 사진처럼 한번 딱 찍혔던 그 영광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의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삶에 집중하다 보면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안 보여요. 바울은 그 영광을 계속 알기를 바랬고 그 영광을 계속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음의 의미는 만약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1분 1초를 그분과 함께 지낸다. 이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의 영광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천국에 가면 안 죽고 안 아프고 그래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있다가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느낌, 엄청난 황홀한 기쁨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예배드릴 동안 몇 분, 30분, 1시간 이 정도 느껴도 막 정신이 일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데, 그러다가 다시 예배 끝나면 그 영광을 다시 임재가 다시 안 느껴지거든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또 그것의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가지고 하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계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의 임재가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 우리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순간도 끊어지거나 단절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 군데씩 기록해 놓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3층천 천국에 갔다 왔다, 이것도 잠깐 말하다가 멈춥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끝부분에 약간 천국의 영광이 기록됐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천국의 한계, 표현의 한계가 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느냐, 인간의 문자, 인간의 언어, 이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분별력, 이것으로 인식하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선을 딱 넘어가면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선을 넘어가면 몰라요. 이 범위가 한계가,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 이것으로는 인간의 언어, 문자, 우주에 있는 언어와 문자를 총동원해도 천국을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시고 우리 감각 기능을 만져줄 때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바울이 느끼고 생각했던 정도, 사도 요한이 느끼고 생각했던 정도만 성경에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필설로 설명할 수 없어요.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광은 문자나 언어로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기도 역시 문자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적인 한계가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의 성경이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만 표현됐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도 좋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려면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예수님 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에 진짜 만족,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앙 고백이 나와요.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죽음은 엄청난 두려움이고 행복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안 나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 이후의 상황,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고통은 죄 짓는 고통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완전한 이해, 이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최고로 좋은 것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목격하고 그 찬란한 영광의 눈빛을
매 순간마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천국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만일에 천국의 한쪽 귀퉁이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열어서 보인다면 다 천국 간다고 난릴 것입니다. 그만 살고 천국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이 그대로 닫아놓은 것은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와라.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사는 것이 좋지. 죽은 사지보다 산 게가 더 낫지. 죽어버리면 뭔 쓸데 있냐. 아파트 사놓고 자식들 키우는데 그것도 다 보고 가야지.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이 많이 닫아놓으셨어요. 닫아놓으셨어요. 여기 사는 동안 열심히 살라고. 근데 천국 갈 무렵쯤 되면은 천국의 환혜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점점 소망으로 거의 차리해볼 거예요. 세월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